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5절 단락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음죄하고 이제 살인죄, 이거 대단히 큰 죄지요. 예, 십계명에 들어있는 엄청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에게서 근본적인 죄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인간이 저지른 죄가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죄를 저지른 거, 그거 빼놓고 인간 관계에서 제일 저지른 죄가 살인죄예요.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 무서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또 저지른 죄가 간음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는 그런 사람이 그 인간의 그 본능 중에서 이런 리비도라고 그래갖고 성적인 그 충동, 에너지 저지르게 하는 그런 충동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게 입에 올리고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한 설명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일생 그동안 잘 살아왔던 것이 그냥 공든탑이 하루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도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게 더 나쁜 거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은폐하고 감추고 합리화하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꾸짖으셨어요. 그 꾸짖은 말, 여기에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우리하고 다윗이 똑같아요. 그 이후가 이제 우리와 다윗과의 차이점이라고 그러고, 믿는 자들이 다윗의 그 본을 받아야 되는, 즉시로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단의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마침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본문에서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요거 하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을 때에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보소서, 짐승, 어둠의 자식이지 저게 어떻게 빛의 자녀나, 이러는 거죠.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한테 가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행실이 저러냐 이랬을 때 이 부모가 개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거꾸로져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게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다윗입니다.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어요. 그런데 나단의 질책, 여기에 원래 지녔던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다윗은 상하고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원문을 보면 2개 히브리 단어로 구성된 3문장, 3마디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보십시오. 11장 5절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밧세바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이 딱 지적했어요. 7절에 12장.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두 단어씩이에요. 딱딱딱. 예. 야, 이 이야기가 이제 절정에 도달한 겁니다. 이야기에서 클라이맥스에 올라간 거예요. 다윗의 고백, 나단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대조되는 가장 간단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많은 말이나 변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끝이에요. 그걸 뭐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은 그냥 그렇죠. 말이 많죠. 다윗은 사울처럼 선지자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이나 30절을 보면 사울은 매달렸죠.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받으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못난 행동을 하고도 떳떳하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건 부모가 얼마나 상처받는가, 부모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했는가를 모르는데 그걸 딱 알게 되면 그냥 거꾸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 피해자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 원수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비방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큰데 내가 생명으로 구원을 했는데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역사사 덧입혀줬는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도록 돕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죄의 종으로 거꾸로진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으로 거꾸로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눈에 보이는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자, 그 사람보다도 더 크게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더 크게 피해를 받고 상처받은 분, 인간보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인간이 서로에게 범하는 모든 잘못이나 죄는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드는 계기를 주는 거고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제대로 간직해도 죄의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선지자 나단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앞으로 나단이 알고 있고 나단 입에서 나오는 질책, 밧세바 모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모를까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밧세바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을 수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고개를 어떻게 들지? 왕인데 온갖 찹작. 근데 한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일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후련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렇고 혹은 책이나 뭐 드라마나 소설을 봐도 그렇고 이제 막상 이렇게 늘 감추고 감춰왔던 그런 수치스러운 드러내놓기 참 끔찍한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죄가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선택하고 상관없이 딱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면 그때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고, 이 다윗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이런 일을 겪은 경험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막상 폭로가 되면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개를 못 들고 참 기가 막힌 거죠. 뭐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도 받는데 한편에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후련한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법에 쫓기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에 잡히기 전에는 자유인의 몸이지만은 비록 불안과 염려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냥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막상 잡히고 나니까 이제 뭐 하고 두 발 뻗고 그냥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다윗도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때 다윗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시편이 32편입니다. 오늘은 1절로부터 4절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다윗의 심정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어요. 12장 5절이 그래요. 앞에 달라. 자신이 한 일은 죽어서 마땅한 일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에 대한 형벌은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사형이에요. 사형. 물론 구약에서 이제 이 율법을 적용하고 시행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예요. 사형시키느라고. 근데 이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인데 자기가 최고 권력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가 이 일로 인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제 다윗의 죄보다도 훨씬 더 가벼워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사울이에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남을 살인하고 간음까지 이르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하고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고 계셔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거 10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구나 이렇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지니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러저러니 나서가지고 뭐라고 떠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다윗을 용서하신 이 일, 앞으로 다윗의 삶에서 완연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죄를 지은 다윗은 살리시고 죄 없는 그 아이는 죽어야 하는가요? 이게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참 불행하니까 그 위치가 안 됐어서 데려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윗을 하여금 죽어가는 내 자식을 보면서 너 피눈물 흘려봐라 이러는 건가요? 명백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머리로 아무리 쥐어짜도 몰라요. 우리 머리에서 안 나옵니다. 답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느 정도 암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다윗의 고통과 번뇌 이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 추론할 정도예요. 그냥 이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서 1절로부터 11절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토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개역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중의적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 다윗이 지은 시편에서 예수님 딱 떠오르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윗을 이렇게 타락시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육체적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예 계보가 이어지지 않도록 다윗을 몰아붙였고 성공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심으로 다윗을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으면 중의적인 거라 이런 거죠. 이게 다윗이 이렇게 삶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중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다윗을 떠났어요. 나단이 무사히 왕궁을 떠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 권위에 복종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날이 뭐냐? 다윗의 권세, 인간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 갈등을 빚는 날이에요. 만약 다윗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권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나단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오늘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위치에 있는 자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단을 한 칼에 날려버려 순교자로 만들지 않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잘못을 정확하게 그냥 콕 찍어가지고 온 나라하고 온 부하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감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밧세바한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죄송해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할래요 이거. 그런데도 거꾸러져서 그냥 밑바닥 나락으로 내려앉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또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순종했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래, 내 스펙, 경력이 화려하다. 좋은 문구를 남길 수 있다.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다. 그게 결코 우리가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것이라는 보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 때는 이런 얘기가
나의 미래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나의 신앙에 성숙한다는 걸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으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그렇죠. 편안함과 안일함에 젖어버렸다. 그러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을 보면. 그래서 끝까지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근본 원인이 계기가 어디예요? 어떤 때 틈타고 들어왔어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데 후방에 남아갖고 침상에서 뒹굴 때 그때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교훈 삼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로부터 23절 단락은 이제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아이가 죽는 이야기예요. 15장 15절 후반절하고 18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이로다. 시간이 흘러 밧세바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죄송합니다. 남자아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낳았는데 나단이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시니까 7일을 앓다가 죽었어요. 7일을.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이제 매달려 보았는데 허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다윗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쭉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요.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이제 다윗은 모든 일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심정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부모된 그 심정. 그리고 자기의 죄책감까지 더 그런 거잖아요. 다윗에게 아들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겁니다. 예나지나 사람이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죠. 그런 거는.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철을 죽이시고 죄 없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건 당연한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다윗 평생 이 아이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벌이에요. 이게. 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말려보기도 했지만은 도무지 이제 다윗이 말을 듣질 않죠. 이게 자기의 죄책감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책감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아이의 죽음이에요.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우리 이해를 넘어가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더욱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아이도 용서, 죄가 없잖아요. 죄 지은 자도 용서해서 살려주는데 아니 죄 없는 아이는 더더군다나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영적 관점에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정말 아는 거 지극히 적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지식만 주신 거예요. 이것도 쓸데없는 호기심 가지고 추론까지 나가면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거기다 쓸 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그들을 보살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답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그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한 거에 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는 있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하고 죄에 대한 벌을 구분하고 있어요. 아이의 죽음이라는 게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예요. 이게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결과를 그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게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말이 잘 와서 닿지 않죠.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아이를 빼앗아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아이를 낳으면 마약 중독자가 엄마예요. 아이를 낳으면 10중 8구 그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이건 뭐 당연한 사실로 알아요. 엄마가 저지른 결과, 마약 중독 때문에 아이가 죽는 거지. 응? 엄마가 저지른 죄의 결과예요. 그게 마약 중독이라는. 엄마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 마약 중독이니까 심판이다 해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정신이 들 때마다 평생 동안 자기가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죽은 거, 이거 죄책감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걸 또 이제 완벽하고 명쾌한 답을 다 하고 시원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된 인간의 한계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까지예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이 정도로만 해도, 여기까지 또 여러분이 생각 안 하셔도 뭐 구원받는데 상관없고 믿음 생활하는데 큰 저희가 없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더 호기심이 있고 더 분석적으로 따져보는 사람도 이런 정도까지 나갔던 거예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되는 날에 죽었다는 것, 이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들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름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9절로 62절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정황에서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다윗 주변 사람들 상당히 두려워해서 다윗에게 아이 사망 소식을 전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7일 동안을 울부짖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죽은 걸 알면 이제는 완전히 다 뒤집히겠구나. 이제 뭐 왕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을 봐야 돼요. 다윗과 그들이 다른 점,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딱 보는 거 보고서 눈치 보면서 아이고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가 금방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을 한 다윗, 사람들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이 씻고 기름 바르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여호와의 집이란 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궤에 옮겨왔잖아요. 여호와의 궤에 있는 곳, 아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21절로 23절을 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며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윗의 위대함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다윗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일에 대해 다윗에게 묻는 거죠. 그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답하는 거예요.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는 그 물을 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일단 물 엎질러지면 그럼 재빨리 포기해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이게. 제 말씀 이해 가셔요? 여러분이 생명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생명도 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짐승처럼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재산 쌓고 온 몸으로 다 누리는 것, 입고 먹고 마시고 성적 본능 채워서 마약까지도 하고 술 담배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날 싹 불러가셔요. 지 생명도 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인간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매달리지만 죽고 나면 그 다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고 나면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생명 하나님께 속한 거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철저하게 깨닫는 걸 다윗도 역시 철저하게 깨닫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선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뻔뻔한 겁니까? 지가 생명 갖고 있어요? 그럼 죽으면 더 뒹굴어야 돼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의 신세한탄이죠. 제가 젊었을 시절에 화장터에 가보고 막 그냥 화장터 안에 이제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화구 안에 들어가는 관이 딱 들어가서 딱 닿는 거고, 근데 막 그냥 젊은 여인네, 소복 여인네가 막 뒹굴고 막 하고, 근데 그게 참 숙연해지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자신에 대한 신세한탄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삶이 이게 이제 제가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재가라든가 뭐 이런 생각 거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어린애 조그만 거 핏덩이 안고서 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자기 인생이 왜 하필 내게 이런 거, 참 그런 면이 상당히 떠돌아요. 뻔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에요. 이게 위대한 점인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 매달려야 하느냐, 언제 포기해야 하느냐,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턱대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붙들고 늘어지면 우리의 지성과 정성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그냥 막 응답으로 그냥 주십니까?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내가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벌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사는 걸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채워주셔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무리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단으로 인해서 이제 나단의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밧세바는 다윗이 저지른 죄의 전모를 알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벌써 우리야도 알았었는데, 남편 우리야도 밧세바 자기가 어떤 더러운 짓을 한 걸 알았었는데 밧세바 자기는 벌써 그때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도 아무리 늦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안된 거예요. 자, 밧세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아이마저 잃어버렸어요. 그 슬픔이 어때요? 그거
그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이 죄책감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거 못 벗어납니다. 이 죄를 지은 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세월은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우스갯소리 듣던 게 약장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이 약이겠지요. 이런 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밧세바는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밧세바가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성경 볼 때 매 눈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 성경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윗의 아내로 언급되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언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걸 강구한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아이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갖고선 여디디야, 이런 애칭,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애칭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참 마음에 와서 안 닿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인류 구원의 역사로 이뤄가시는 그 섭리 속에, 그 다음에 죄인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어디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것의 부분적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훗날 그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같이 여기는 자가 태어날 걸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바로 이 예언의 1차적 성취예요. 2차적 성취는 누구죠? 여기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같이 여기는 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죽어 없어졌고 솔로몬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괴로워하고 밧세바가 가장 슬퍼할 때 이 약속의 아이가 태어난 것, 하나님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여야디야, 죄송합니다. 여디디야. 솔로몬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잖아요. 대단한 인물로 떠오를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과거가 오늘의 현재를 있게 하는 거고 내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늘 기억할 게 있어요.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매달려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면 과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게, 그리고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뼈아픈 잘못 그거 칭칭 얽매여 버리면 안 돼요. 다윗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훨훨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또 혹시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다윗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 여정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가 현재가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요 힘이요 추진력이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이 일깨우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